할렐루야. 오늘 회사에서 새 직원을 뽑게 됐습니다. 이 직원을 뽑게 됐는데 그 뽑으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 베드로를 그랬어요. 성격이 급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는 반대로 이 사람이 좀 소극적해서 추진력이 약해. 이렇게 봤어요. 또 이제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지.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혁명가적인 기질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위험해. 뒤집으면 곤란하니까. 좀 곤란하다. 그런 것이. 그렇게 이제 쭉 가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학식도 많고 또 경험도 있고 그런 것을 겸비한 사람.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고 이제 사교성도 있고 이런 좋은 사람이다. 가룟 유다가 제일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부족하다고 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높였고 복음 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만점을 맞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되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 중에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제자들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게 반드시 좀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아주 나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고 또 반드시 이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봐서 이게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이 지금 제자들을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분석하는 것을 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관점. 그 첫째가 뭐냐면 순종의 여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베드로라든지 마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밭을 산 사람은 시험해 보고 소를 산 사람은 운전해 보고 결혼한 사람은 자기 신부를 즐겁게 하려고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심이 있냐 없냐는 거지. 제자를 뽑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순종, 두 번째가 충성심이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작은 일에 대해서도 충성하고 그 마음이 충성심이 있나 하는 것이죠.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맡기게 되어지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에요. 충성. 얼마나 충성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관점은 열심이었습니다. 뭐든지 열심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도 열심, 복음 전하는데도 열심 그랬어요. 하여튼 뭘 하든지 열심이야. 반대로 가도 열심, 옳게 가도 열심.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다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세 가지 관점이 뭐예요? 순종, 충성심, 또 열심 그랬어요. 이제 그런 제자들을 이제 뽑을 때 그런데 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하면 자기 것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라. 그래서 그걸 포기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존심도 있고요, 고집도 있고요, 자기 체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를 버리라.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화토놀이하고 고수도 치고
술 마시고, 뭐 하여튼 또 뭐 담배도 피고, 또 음란하고 이런 거 다 세상 것 이런 것을 버려야 주님 따라갈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일들을 잘해야죠. 개인적인 그런 욕심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이게 세상적인 것들이. 그 세상적인 것들이 버려질수록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제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돼요. 자, 나쁜 습관. 그 나쁜 습관이 뭐냐면 이제 뭐 거짓말하는 거, 또 이제 도적질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는 거. 이렇게 똑같이 봐도 좀 안 좋게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삐뚤어져서 좀 안 좋게 보는 이런 거. 또 게으름, 불평하는 거, 불만이 속에 가지는 거, 또는 간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포기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세상적인 것도 버려야 되고, 또 우리 나쁜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다 가지고 가려면 항상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갈등 느끼는 거예요. 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건데 주님 앞에 오면 그걸 다 가지고 오면 불만스럽고 갈등 느끼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 이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버려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걸 다 버리고 뭘 취하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버릴 건 버리고, 세상 것은 버리고 주님의 것을 취하라고 가르쳐줘요. 이 취할 건 오늘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취할 것이냐 그런 거죠. 첫 번째 주님을 가르쳐 준 것은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궁궐에서 지나는 그 행복한 것을 포기했어요. 그 고난과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더 낙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낙으로 생각. 그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그 좁은 길, 힘든 일, 이게 주의 일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람들이 박해했는데 너희들도 박해할 거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은 박해를 받았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그래도 힘이 들어도 참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힘들어. 고생하고 억울하고 말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속에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이가 이게 하고 싶은데 목사 때문에 못해요. 목사라는 이게 목을 줄여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성들도 그러면 목사가 막 욕하고 그러면 목사가 욕하네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참아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짐이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아야 해요. 우리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죠. 십자가. 그 어렵지만 힘들고 그랬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답게 그러면 사는 것이냐 그러면은 주님 따라가는 일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일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은 자기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따르는 일들에 있어서 이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좀 손해보는 일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중심에 두고 그걸 제일 주의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일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일들에 대하여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한 것은 좋은 거예요. 좀 불편해야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하면 불편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리니까 불편할 것이 없지. 오늘 저녁에는 별일 없죠. 오늘 저녁에 뭐 축구시합 있나? 그런 거 없잖아요. 월드컵 그런 거.
그러니까 저녁에 이년은 연속극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속극 첫 번부터 아예 안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무슨 연속극 그런지도 모르거든요. 저희는 안 보니까 아예 안 보니까 몰라. 근데 그녀는 맨날 저녁마다 보니까 아깝다. 이걸 놓고 어떻게 교회를 갈까? 이쪽을 택하니 알고, 복순이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복순인가 뭔가 모르겠고. 그래,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지요. 그것이 제자답게 사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것을 길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 찬송 중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 다음에 중요해 이것이 저들 대답하였네. 대답했다고. 따라간다고 대답했다고요. 한번 불러봐야겠네 이거. 우리 대답하였네. 그 끝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 대답하였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했으니 따라가야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제자의 일. 두 번째 제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오셔서 그를 보였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낮아지는 것.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을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했어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라. 낮추어야 높아진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린아이를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낮춘단 말이죠. 어린아이 같이 낮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모든 걸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으켜줘 하면서 눈치 슬슬 보면서 울어.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 조금 하면 도와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고. 귀찮잖아요. 우리 어른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존심 있으니까 안 물어봐. 가만히 있어. 나중에 언제 할지. 그런데 애들은 물어봐요. 왜? 자존심이 없으니까. 그걸 자기를 낮춘다. 어른도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면 물어볼 수 있어요. 자존심 낮추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성인이 된 분들은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낮추고 안 물어봐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자존심 버리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낮추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지를 않을 때 문제입니다. 낮추지 않아요.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강제로 낮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발견해서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써져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한 것은 왜 그러냐? 저희들을 낮추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말씀에 가르쳤어요. 저희들을 낮추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이유는 저들을 시험해서 하나님 말씀 듣나 안 듣나 그거 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게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낮추려고 그런 거예요. 낮추려고. 또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여러분, 내가 요새 목사님 굉장히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라니까. 뭐라고요? 낮추려고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합격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100짜리 지폐에 얼굴이 나와요. 이 사람은 보면 이제 인쇄업자고
발명가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2년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 사람은 22살 때 내가 내 인생길을 내가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고 살아야 할 거냐, 이걸 생각했어요. 22살 때. 여러분 다 22살 넘었을 것 같아요. 22살 때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대통령은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몇 가지 그걸 정했습니다. 첫 번째, 절제. 과음, 과식 이런 거 절제. 두 번째, 침묵.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질서. 모든 생활에 탁탁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질서. 네 번째, 결단. 이래서 꼭 그걸 하는 것. 다섯 번째, 전략. 여섯 번째, 근면. 일곱 번째, 성심. 여덟 번째, 중용. 어느 쪽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아홉 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는 것. 마지막 열 번째, 겸손. 그 겸손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운다 그랬습니다.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은 겸손에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해서 낮아지는 거. 낮아져야 돼. 찬송 중에 보면 부서져야 하리, 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나 하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는데 이게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찬송에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 뭐예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해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겸손이 낮아지는 것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억지로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낮추는 거예요. 자존심 있으면 뭐 절대 도와달란 말 안 해요. 자, 세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덕목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 하더라?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 중에 직분이 있습니다. 다 직분, 자기 직분들이 있어요. 이 직분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교회에 직분 맡는 것이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어요. 그때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같이 말씀해요. 야,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나는 주님을 핍박한 일이 없는데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거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주신 직분을 잘 충성하고 섬기면 네가 나를 잘 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은 우리의 직분을 잘 섬기는 거예요. 성가대는 성가한다는 대로, 교회의 직분 맡은 대로 직분을 잘 섬겨요. 여러분, 내가 직분 맡은 일을 소홀히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나를 핍박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소자 중에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 한 그릇 옆집 사람 대접했지, 옆 사람 물 한 그릇 줬지 주님 대접했나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대접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주님을 잘 감당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이에요, 어머니를 동원해서 인사청탁도 했습니다. 자, 우리 전라북도에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중에 기역자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요. 하나는 여기 김제 금산사 밑에 금산교회라고 있고, 하나는 이번에 중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온 익산에 거기에 두동교회가 있어요. 두동교회 있는데
그 역사의 그런 일화가 많은 데는 여기 금산교회, 여기 전주석 가깝죠. 주동교회가 금산교회에 있습니다. 금산교회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세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조세영, 김제철진. 조세영 국회의원은 이미 하나님 나라 이번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세요. 아주 이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조덕삼이라는 분이 후에 장로가 됐는데 이분은 이제 지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경상도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조금 옮겨온 것이 어디로 왔냐면 그 금산교회까지 왔습니다. 금산 지역에 와서 들어간 곳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조세영 씨 아버지죠. 그분의 이제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머슴으로. 그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 머슴으로 이렇게 사면서 조덕삼 씨라는 분이 그 머슴을 예수를 믿게 했어요. 자기도 예수 믿고 머슴도 예수 믿고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성도 수가 늘어나니까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이제 참 누가 장로 되면 좋겠다고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됐네. 주인이 된 게 아니고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 생각할 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조덕삼 씨라는 분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 머슴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이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뽑아놓고도 걱정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인이 장로 됐으면 떳떳할 텐데 이게 머슴이 장로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나는 이자익 씨를 잘 섬기겠습니다, 장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머슴, 교회 가면 장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 여기 그래 아주 일화가 있어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훗날에 해서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는데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좋고 정제력이 있으니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신학교를 다 뒤를 대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3번을 했어요. 평생 한 번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3번을 했어요. 3번을. 얼마나 오래. 대전신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습니다. 그 일을 그분은 아직 이름이 났지만 그 섬김을 잘하신 분이 누구요? 조덕삼 장, 조세영 씨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조세영 씨가 돌아가실 때까지 금산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서울에 살면서도 왔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귀한 일들을 잘 섬겼어요. 이 섬기는 일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한 번은 군의 군목이 사단장이 새로 왔습니다. 사단장이 별 달았잖아요. 별 달았는데 그 사단장이 군목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뭐를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군목이 사단장에게 말했어요. 이걸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마다 정복을 입으시죠. 정복이면 별 달잖아요. 여기다. 별 달고 30분 전에 좀 오셔서 주보를 좀 입구에서 좀 나눠주시죠. 요즘 말하면 안내라는 거죠.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럼 그거 하죠. 그래 거기 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해가면서 주보를 줬어요. 그랬더니 부대에 야 별이 경례 붙이는 받으러 가자. 그러고 교회 사단장이 별자리가 안내를 하니까 그 사단은 다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합니다. 교회에 지금은 이 사회의 리더십도 섬기는 리더십으로 갑니다. 지금은요, 군림하는 사람은 안 돼요. 뭔 장관이지? 문화장관인가? 그 탤런트던 장관. 그 사람 막 욕을 하더만. 욕을 해가지고,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좋지를 않아. 그 예수 믿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위치에서 섬기는 잘 섬겨야 돼. 그래서 나라도 섬기는 대표자가 될 때
이게 있습니다. 대통령,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섬기는 직분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리더십도, 지금 현대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섬기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인자 따라온 거야. 인자 섬기는 리더십이죠. 한번 같이 해야지. 연세교회는 섬기는 리더십을 지향한다. 섬기는 리더십.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을 갖습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러지요.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그렇지. 할렐루야. 섬기. 네 번째 동. 자, 우리 십자가를 지자. 두 번째, 겸손히 낮아지자. 세 번째, 섬기는 이제 그것이 대목이야. 이걸 취하잖아. 네 번째, 온유함으로 하자. 온유. 자,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성경 말씀 29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가 뭐냐? 그러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 온화하고 부드러우면 좋잖아요, 대하기가. 그 사람 어려워가지고 아니야, 좀 부드러워, 대하기 좋아. 실제 얘기해봐. 그러면 가서 좋아. 그렇거든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하도 그러면 요즘에 나온 말이, 남자들도 나도 부드러운 남자야. 그러지. 부드러운 남자. 요새는 남자들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부드러운 남자. 그렇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냐?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걸 때를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적당한 일에,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표현을 합니다. 막 표현 안 해요.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눈치를 잘 봐서 꼭 해야 할 그 시간에 딱 해서 그지 부드럽게 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이 통제는 뭐냐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야생 동물을 붙잡아다가 그래 길들여 가지고 일도 시키고 서커스도 하고, 서커스 가면 말 잘 듣잖아요. 훈련돼서 그렇게 이런 것이 자기를 통제하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신뢰하는 태도. 하나님을 복종하며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온유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한번 같이 합시다.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자. 시작.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자. 그래서 성경에 이 온유하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로 옷 입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라. 너희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온유로 교훈하라 그랬어요. 온유로 교역하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너희 행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행하라. 아멘. 안 해요? 다시 해볼까? 온유로 옷을 입자. 아멘.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하자. 모든 사람에게 온유로 훈계하자. 모든 사람에게 온유로 나타내자. 온유로 행하라. 아멘.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못하게 하죠.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참 연세교회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이렇게 배워서 제자로서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온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 연세교인들이 연세교인은 다 그러대. 이렇게 돼야 돼. 연세교인들은 다 그래. 무엇이 온유하다니까. 온유란 잘 모르니까 부드러운 사람들이야. 대학이 좋다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목사 닮아서 그런데. 이건 안 좋겠어?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목사 닮아서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온유한 사람 네 가지 한번 기억해 보겠어요? 십자가를 지자, 겸손으로 낮아지자, 섬기자, 온유함을 하자.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요, 그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적어주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고 주님의 길이 우리 길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참 내 그런 거 보면 나 깝깝하더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사람으로 많이 닮아가고 있느냐 안 하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생각은 나는 그래 아니야. 나는 내 주관이 있어. 난 이렇게 간다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내 생각이 나는 그래. 내 철학이 있다고.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를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모습을 그립잖아요. 제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고서 가신 예수님을